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증언과 관점. 네 번째, 성경을 금송아지로 만들 수 있는 실수. 이 시간에는 본질을 놓친 흐름은 성경 해석에 어떠한 문제로 다가오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자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법이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듯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노력으로 보존되어야 할 대상이기 이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은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아론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가리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장면은 단순한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 구원의 행위 자체를 인간이 만들어낸 형상에 더 씌워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 그 말씀의 일부 혹은 특정 구절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마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고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조망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위험한 신앙 태도입니다. 성경을 규정된 형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보이지 않자 인간적인 방식으로 형상화하고 그것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누리며 확인 가능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의 언어로, 교리의 문장으로, 해석의 틀로 지나치게 구체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는 이야기이며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만 성립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시고 건져내시는 구조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다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들되 단어 몇 가지와 나를 위로하는 한 사건이나 필요한 구절만을 골라 그 자체를 형상화된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할 때 완성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이지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방향대로 실제로 걸어가야 합니다.